그래서 북한에서 뭐 예수 믿거나 또는 뭐 수령에 배반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다 법의 이름으로 처벌이 됩니다. 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뭐 그들이 알아서 죽이라 해서 죽이는 건 아니에요. 북한도 나름대로 법이 있어요. 그래서 형법 몇 조에 의해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처벌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역사 속에서 우리가 권력이 강했던 역사를 이렇게 뒤집어 보면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 법의 이름으로. 그런데 어,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한 법조차 이 사회 속에서 무너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그것은 더욱더 질서가 없고 혼란스럽고 양육강식의 세계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법은 존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도 법이 존재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첫 번째 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너 내려가라. 애굽에서 인도하여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부패라고 하는 그 단어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파괴됐다라고. 무엇이 파괴됐느냐?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 애굽 땅에서 불러내서 시내 산상에서 언약을 맺었던 그 백성이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이 파괴됐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세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려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벗어났다고 그랬어요. 속히 벗어났다.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정상적으로는 처벌이 돼야 돼요. 징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징계가 있어야 돼요. 공의라는 말이 있어요. 공의. 근데 그 공의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제 몫을 준다는 의미예요. 모든 사람에게. 죄진 자에게는 죄값을 줘야 되고 의롭게 행한 자에게는 의로움, 상을 주는 것이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마치 하나님이 이 죄를 향해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크게 진노할 것처럼 하시다가 모세가 그만두세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가 있어요. 범죄한 자에게 왜 처벌을 안 하시느냐라고 하는 문제.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돌이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아주 오묘한 문제들이 있어요. 신학적인 문제들이 많은데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신인 동성 동형론이라고 있어요. 신학적인 용어인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선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선이 없으신 분이죠. 하나님의 선이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선은 과연 몇 개일까? 하나님의 선은 위대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선은 막 지느러미처럼 막 가득하신 분이실까? 그렇진 않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선이라는 말을 쓸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사람의 선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뜻을 돌이키사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꺾이지를 않는다. 하나님의 공의는 꺾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어떻게 이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굽힐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미국의 뉴욕에 보면 라가디아라고 하는 그 공항이 있다고 합니다. 뉴욕에 라가디아라고 하는 공항은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공항이라고 해요. 근데 그 공항이 그 사람이 뉴욕 시장만 3번을 한 사람이래요. 그래요. 뉴욕 시장. 그래서 아주 뭐 작은 꽃송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사람들에게 작은 기쁨을 줬던 연속 3번이나 뉴욕 시장을 했던 사람인데 그 뉴욕 시장 하기 전에 판사였답니다. 그 판사였는데 그 판사를 할 때에 거기에 어떤 사람이 어떤 할아버지가 빵을 도둑질하다가 잡혔어요. 거기에 온 거예요. 그런데 왜 훔쳤습니까? 라고 하니까 나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자리를 잃다 보니까 요새 배고프고 그리고 우리 조카들에게 먹을 것을 좀 줘야 되는데 나는 줄 수가 없고 그래서 빵을 훔쳤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프랑스의 유명한
그 작가가 있어요. 위고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그가 쓴 책에 비참한 세계라는 책에는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장발장이 빵집에 가서 빵을 훔쳤는데 재판관이 그에게 4년 판결을 내려요. 어린 장발장에게. 그러니까 그 4년을 가지고 판결을 가지고 집 감옥에 갔는데 너무 억울해서 도망치려고 했다가 또 다시 19년이라는 판결을 받아요. 이 세계의 불합리함, 빵이 없어서 빵을 훔친 사람에게 이 법이 이렇게 잔인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책을 쓴 것이거든요. 비참한 세계라고 하는. 그것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이 세계의 비참한 사람들에 대한 그 삶을 보면서 위고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의 영혼은 치유받을 수 있는데, 약이 있어서 치료받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운명은 치료받을 수 없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했어요. 제가 그 책을 읽다가 거기에 엄청 마음이 막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북한 사람으로서 중국 땅에서 예수 믿고 우리의 영혼은 치료받았는데 우리의 운명은 과연 치료받을 수 없는가? 막 제가 중국어로 읽었어요. 이거 중국에서. 예? 그것도 장발장처럼 그 옥중에서 읽었거든요. 이렇게 중국 책으로. 거기 빨간 글씨로 표시해 놓으면서 마음이 정말 우리의 운명은 치료받을 수 없는가? 뭐 그런 그 마음이 너무 아팠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뉴욕의 라과디아라고 하는 판사는 이런 재판을 내렸어요. 당신은 분명히 법을 어겼기 때문에 10불의 벌금형을 내립니다. 여러분, 너무 잔인한 거예요. 10불이면 빵을 이 사람이 사 먹었겠죠. 사 먹었겠죠. 그것이 없는 사람에게 10불의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래요. 나에게도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훔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하다. 이게 나라 국가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나 개인에게 10불의 그 판결을 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앉아 있는 관중석의 모든 분들에게도 50센트의 판결을 하겠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다 내기를 바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모아서 보니까 57불 몇 센트가 이렇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10불은 벌금으로 내고 47불을 가지고 돌아가서 빵을 사가지고 갔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그런 건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결코 범죄를 용납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오래 참음,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우리를 재판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래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자비의 꽃송이에서 독을 빨지 마라. 하나님의 자비의 꽃송이에서 독을 빨지 말라. 그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그것 가운데 우리는 이 재판, 하나님이 나를 치시 않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은 저렇게 악한데도 잘 살아가고 있고, 저 북녘 땅의 김정은이 저렇게 3대 세습이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는 거야? 우리가 근데 제일 이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한 거예요. 저 무고한 백성들이 저렇게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뭘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많은 그 학자들이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아마도 저 하늘에서 이 땅을 팽개치신가 보다. 팽개치신가 보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때에 그냥 와서 몽둥이 가지고 오시는가 보다. 뭐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악한 자들은 또 악을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칠까봐 두려우니까 그런 기도를 한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옵소서. 땅은 내가 알아서 하겠나이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십시오. 땅에서는 나만을 위해서 살겠나이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를 만들어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한 길을 떠나서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를 만들어낸다.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그 송아지가 나 개인에게는
주체 사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송아지가 나 개인에게는 돈이 될 수 있어요. 그 송아지가 나에게는 내 자녀일 수도 있어요. 내 자녀에게 모든 것,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서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선택하는, 이 신앙에도 결이 있다는 거예요. 결. 모든 것이 다 무늬가 있고 결이 있죠. 나무도 다 이렇게 결이 있는데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 다 이렇게 살펴보면 결이 있대요. 거기에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가 거기에 다 이렇게 흔적으로 남아 있는데, 나는 나의 삶을 돌이켜 볼 때 나는 도대체 어떤 결이 나와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늘 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요. 그곳에서 그 연약해 보이는 결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보일 때 그 결이 두껍게 되면서 나를 파괴시킬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에요. 나의 삶 속에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곤고함이 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시험이 닥칠 때, 그때 나는 하나님보다 바로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그 우상을 섬기게 된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것이 바로 이 송아지의 그 교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과연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처벌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처벌하시겠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결코 어느 시간대에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뜸들이시는 것은 그것을 더 두려워해라. 그 뜸들이시는 하나님의 집 몽둥이를 가지고 치시지 않고 오래 참는 것은 그 타격이 더 강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타격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고 나면요, 저도 하나님을 믿고 나면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 내가 하나님이 믿는가 안 믿는가를 이제 뭐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범죄했을 때 내 양심에 가책이 오기 시작하고 나의 삶에 문제가 꼬이기 시작할 때 나는 먼저 주님 앞에 이 문제를 회개하고자 하고요. 그것이 늘 걸려서 나 이 문제를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좀 많이 생깁니다. 이런 괴롭힘을 많이 겪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왜냐하면 그것에 지각이 없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목이 뻣뻣한 백성, 하나님의 그 깨우치심, 하나님이 우리 양심에 하고 계시는 그 말씀과 그 메시지를 우리는 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겪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고난을 겪느냐? 우리가 형통하게 하나님이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잘 돼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고난이 찾아오고 그러냐라고 할 때에 유황불 대신에 우리 잔에 쑥을 타주시는 것이다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치심, 하나님의 그 징계,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까봐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온에 영광로가 있다라고. 하나님의 시온에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고난을 겪어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결국 그 작은 고난 가운데서 더욱 큰 저주에 빠지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의 모든 시간 동안에 그 찾아왔던 많은 고난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관광객과 순례자는 다르다. 오늘 제가 이렇게 한국 교회, 일반적인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가 다른 점이 있어요. 일반적인 한국 교회는 이때가 제일 예배에 참여율이
적은 날입니다. 다 고향에 돌아갔기 때문이죠. 다 고향에 돌아갔어요. 귀성길 행렬에 다 참여합니다. 추석 전에는 다 뭐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밥도 안 해요. 왜냐하면 먹지도 않고 가서 차를 타고 고향에 가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교회는 항상 이 설 전이면 추석 전이면 제일 많이 모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기가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기 때문에, 나그네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땅을 향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나 우리 자손대에 저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꿈을 가지고 이 땅에서 기쁘게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꿈이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 땅에서 갈 것이 없어서 외롭고 뭐 힘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본향의 회복을 꿈꾸며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것이 회복이 되면 오히려 감사가 찾아오더라고요. 옛날에도 저 한동안 귀성길, 귀경길 막 길이 막힌다 할 때는, 야, 사람들마다 이 한국 사람들이 귀성길, 귀향길에 12시간씩 16시간씩 차 타고 다니는데 우리 같으면 와, 저거 어떻게 가능해? 라고 하는데, 돌아오면 직장에서 다 서로 자랑한대요. 누가 더 오래 길에서 막혔나. 이게 자랑이래요. 그러니까 그 맛에 다니는 거라고 그러더라고. 한 16시간쯤은 가야 고향 맛이 나는 거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북한은 워낙 길이 나빠서 며칠씩 가는데, 여기는 길이 막혀서 이렇게 가는데, 그게 직장에서 와서는 몇 시간 갔어 하는 게 자랑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그걸 보면서, 야, 나도 언제 저런 곳에 앞으로 통일되면 저 북한으로 가는 길에 길이 막혀서 막 그 가는 길이 있을까 막 이러면서 스스로 외로웠던 적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나그네로 기쁘게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그 이제 받아들이게 한 후에는 오히려 좋더라고요. 이런 날이 서울에 들어가면 다 서울은 내 것 같아요. 길이 뻥뻥 뚫려 있고, 나그네는 나그네의 삶에 기쁨이 있어요.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분명. 자, 오늘 본문에서 또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라고 할 때 여기에 누가 역할을 하냐면 모세가 그 역할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너를 아브라함처럼 너에게 다시 이것을 다 지어버리고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할 때 모세가 구하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크게 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 크신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이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이 원수 앞에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진노하여서 광야에서 다 멸하였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으시려고 하십니까? 세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해요. 그런데 이것은 모세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도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모세에게 원했던 것일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중보자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지금은 그것에 대해서 다 이해하기는 어려울 텐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그 공의가 나에게 직접 다가올 때 우리는 진멸할 수밖에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누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자기 스스로에게 채찍질 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럴지라도, 우리의 목이 뻣뻣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많은 우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이 23살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중국 땅에서 정말 어쩔 수 없이 막 그 갈 곳도 없고 미래가 없고 막 마음속에 갈등이 많고, 그럴 때 성경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답을 주시고 꿈을 주셨어요. 신분증도 없고 여전히 공안에 쫓겨다니고, 오히려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돌아가면 더 큰 위험이 처해질지도 모르지만 그 성경이 나에게 주는 그 기쁨, 그 감사, 그것은 그 무엇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어떤 때는 좀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맞아. 그리고 내가 범죄해야 될 때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시오 라는 그런 신앙도 많았어요. 그리고 그때 함께 했던 친구들 중에는 별의별 사람 다 있었어요. 저런 사람이 하나님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저런 사람이 막 오히려 사람은요, 자기 때문에 그 근심이 되는 것보다 남 때문에 근심이 되는 게 더 많아요.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같이 공부한 사람들 중에. 그런데 지금 20년이 지나서 보니까 그때 부족했던 사람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하시는 걸 보았어요. 더 크게 사용하는 걸 보았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괜찮은 건가? 괜찮은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셔요. 내가 누구에게 딱 어떻게 나쁘게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나한테 딱 붙여주시라고. 그래서 얘가 왜 이래 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시는 거, 네가 옛날에 그랬다라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범죄하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찌르는 것이라고 해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더욱더 아파하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로, 보배로운 백성으로 만드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죠.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아픔이 많고 해결하지 못한 갈등들이 많고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아요. 이 땅에서 정착하는 문제, 사람과의 문제, 직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너무 많아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 평택에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어떤 그 탈북민 가정인데 후다빠죠. 후다빠인데 열심히 산 거예요. 열심히 이 땅에 와서, 그리고 집도 이제 마련하고 새롭게 결혼해서 잘 살아봤어요. 그런데 그 딸이 그 19살이 되니까 우리 북한에서 없는 단어가 있잖아요. 사춘기. 북한에서는 사춘기라는 게 겪어보지 못해요. 조금 대들다 하면 아빠가 한번 왁 소리치면 그 순간에 사춘기는 떠나고, 우리 학교에서 조금 딱 하면 선생님들이 칠판이 날아가고 뭐 이렇게 하면 그 순간 사춘기는 다 날아가죠. 그런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대한민국 부모님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사춘기. 그게 뭔가 했어요. 근데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그게 모르잖아요. 자기가 겪어보지 못했고. 그런데 이 딸이 그 사춘기를 겪고 있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막 대들고
그러니까 그 딸에게 위협하려고 아마 칼을 쥐었나 봐요. 보통 선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딸이 막 대들면서 찔러봐 막 이렇게 하니까 찔렀는데 잘못 찔러서 그냥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빠도 그냥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온 가족이 그 비극이 온 거죠, 사실은. 그 장례식장에서 우리 거기에 있는 그 탈북민 교회에서 갔더니 그 누나가 그때 그렇게 생사를 넘어서 이곳까지 와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가는 거냐? 이렇게 인생이 허무한 거냐?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세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만큼 살아봤으니 내가 이쯤 하면 내가 알겠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는 않아요. 항상 우리가 마주하는 일들, 불확실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 자녀,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자녀가 어느 순간에 부모님들의 말도 안 듣고 자기 세계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볼 때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 더 많죠. 정말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의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차라리 그 아빠가 하나님을 믿어서 그 말 안 듣는 딸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게 했다면 이 가정은 그 사춘기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회복이 되지 않았을까?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해서 그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그 순간은 어디에 있냐면 그 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과거에 있어요. 우리가 살아온 과거에 내가 견디지 못하는 그 고통, 내가 지금까지 쌓여왔던 것들이 결국은 그곳에서 폭발하는 거거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첫 번째는 그 과거, 자기의 과거가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 아픔이었다면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려고 라고 바뀌게 되는 거죠. 마치 요셉처럼 형들이 나를 판 것은 악한 감정으로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당신들을 살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해석이 되는 것이 성경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과거부터 시작해서 오늘과 미래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답을 주셔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과거를 용서하게 하고 우리의 아픔이 회복이 되게 하고 결국에는 뭡니까?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그 적들 앞에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빠지기 쉬운 그런 것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그 공의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를 향해서 그 손을 펼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요동치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잠깐 고난은 올 수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고난을 넘어서 그거보다 더 높은 곳으로 성장해 가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했어요.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어떤 유혹도 어떠한 고난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우리 지금 대학의 문제, 직업의 문제, 또 우리의 생계의 문제, 여러 가지 쌓인 모든 문제들, 우리 자녀들의 문제까지, 우리 노후의 문제까지 쌓이고 쌓인 모든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줄 알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때도 인도해 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오늘 한번 제가 또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한데 오 신실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